저녁에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있죠. 오늘 신약 교회에서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요, 유일한 중보이시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시고 제사를 수종 들고 수행하는 자를 제사장이라 직분을 세워서 두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이 하는 일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천사가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 천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할 때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천사나 혹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아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 그가 오실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실행하실 참된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이 제사를 드리는 일만 수종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사역은 여호와의 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정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 즉 예레미야를,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보내신 미 선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들고 환영하자, 그의 말을 듣자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집 또는 맥주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일쭉 묵상집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 겁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올 것이요,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올 것이요,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굳이 예레미야 말을 들을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 선지자요 동시에 제사장이요 지혜로운 자에게서 얼마든지 들을 말이 있을 것이라. 들을 말이라고 했는데 말로는 맞아요. 제사장이 뭘 가르쳐요? 율법을 전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책략을 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관계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정치 사회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라는 것에 답을 주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묵시적인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서 결국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데 저 예레미야 말을 뭐하러 듣겠는가?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을 주의하지 말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친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불순종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 속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 가게 되면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는 무엇을 구합니까? 율법을 구하지만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 되어 있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하는 것처럼 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지혜로운 자, 장로, 이렇게 세 구별이 나옵니다. 그 각각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지만 그날에 결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해 있고 이미 선지자나 제사장, 장로들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들이 그때 가서 제사장의 율법을 구한다 했을 때 율법을 듣지 못할 것이라. 그럼 이런 내용들은 제사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수행하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사 의식에 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뿐더러 동시에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땅한 심령과 경건과 생활이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율법에 관한 모든 규례를 가르치는 책임도 제사장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범적인 제사장이라면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모범적인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봤죠? 그리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본문의 6절을 보게 되면 그 몇 가지 모범적인 제사장이 기대전 4가지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입에는 뭐가 있고요? 진리의 법. 둘째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셋째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넷째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리의 법에 능통하고 밝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 곧 십계명을 필두로 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모든 말씀들과 제사법과 그들이 생활 속에 해야 될 모든 규칙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환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아주 능해야 되고,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했으니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은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함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단순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법에 따라서 재반 상황과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할 때 결코 의로운 법적 기준에서 의로운 일을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부정함이나 불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진리의 법대로 모든 상황을 부정이나 불의가 없게끔 정확하게 공평무사하며 항상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의 법을 잘 가르치고 그 법에 따라 사물과 사물의 이치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걸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제사장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 그 개인 자체가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기 이전에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심령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해 경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경건에 강한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하면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일과
그 법대로 판단하는 모든 일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진례법을 가르치고 또 외적으로 판단하는 측면 외에 내적으로 화평한 정직을 하는 것과 동행하는 제사장 자신의 경건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제사의 은혜 앞에 나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게 한 참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드리고 제사 드린 자기들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안에서 제사의 모든 규례의 참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구한다는 것은 비로소 깨닫고 죄악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끔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 주심의 참된 뜻은 죄를 깨닫게 하되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오게 하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경건을 가르치듯이 제사장이 그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우리의 이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른 신학이요. 그 다음에 바른 교회요.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하는 기능에 보게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쳐 나가야 하니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 그가 바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 바른 생활을 이루어가는 모든 내용은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들은 선지자도 하고 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제사장을 언약의 사자라, 하나님의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일컬음으로 해서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이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때의 제사장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단 말라기 때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그냥 모든 선지자들 미가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 속에 보게 되면 모든 제사장이 전부 타락해버린 일이 벌어지는데 말라기 때는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대로 그때는 주의 말씀 앞에 서가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 싶었는데 말라기는 소수의 무리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아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이스라엘 부패를 그대로 지적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모든 시달림 받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 다시 한번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우리 가나안 땅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그때예요. 그때이니까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바로 그때에 저들은 전혀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그 이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외적으로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그때보단 사정이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 내면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악해 있었다. 이렇게 될 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8절에 말라기 때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그 진리의 법대로 판단해야 될 사람이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잘 배워 힘써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에서 떠나게 하고 자신들은 오히려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키지 않고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악을 행하기가 담대하게끔 만들었다. 그래 하나님 처음에 제사장을 세우실 때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면서 생명을 주고 평강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사장 직분을 통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오직 율법의 정죄를 해소해준 제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생명을 주는 자들이었고 그 생명을 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요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제사장과 맺은 언약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희를 통하 이룰 수가 없다고 그걸 거두어버리게 되세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버리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신분 때문에 누려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율법에 비춰 정죄받은 자들을 제사에 통하여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제사장이 누리는 복은 보통 복이 아니죠. 죽을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해주는 제사의식을 집례하는 자로서의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사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을 주는 제사가 아니요 평강을 약속한 제사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헛수압이요 헛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 복을 저주하는 말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우리를 이런 형편이 이러하니 하나님께 빌어주소 우리를 하여금 이 형편에 놓이게 해주소 하고 이렇게 제사장에 나와서 복비름을 부탁할 때 너희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와 복이 오히려 너에게 응답되지 않고 저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미 저주하였다 하셨어요. 이미 저주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 제사장 직분을 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도록 할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었으므로 너희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미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1장 6절에 하나님께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네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긴 하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마 드리는 것조차도 피곤하고 범패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 일이 전혀 하나의 율법에 미추어 이미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심령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미 그것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는 일을 무관심하고 또 해도 억지로 하며 억지로 할 때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병들고 저는 것, 눈먼 것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더러운 떡을 내놓고도 드렸네 이렇게 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이미 타락해버린 상황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니 너희가 이미 백성들의 영적 그 부패성과 그 타락성은 제사장 너희가 바로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겠어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서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가장 복을 누리고 영광이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가 되는 것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장 수치는 뭐가 되겠는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거나 이와 같이 범패스럽다라고 할 만큼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 제사장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린 저주를 기초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질 것이요. 제사장 자손이에요.
제사장 너희 당대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대손손 제사장이라고 나서는 자들마다 다 똑같이 너희가 당하듯이 수치와 모멸을 당할 것이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똥은 누구의 똥이냐면 절개 희생의 똥이라 그랬으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끌고 온 소나 양들이 쏟아 놓은 배설물입니다. 그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언제 바르면 절기의 희생이라. 평소에도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절기의 희생 똥을 바른다는 말은 이 절기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가장 그 성전 안에 그 바치기 끌려온 그 희생 동물들의 배설물이 가장 많을 때죠. 그러니까 절기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똥을 바르겠다. 근데 이 바른다는 말이 화장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바르잖아요. 여기도 바르고 여기 바르고 이렇게 조심하죠. 근데 이 똥을 바르는 것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얼굴에 내쳐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바른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설물을 들고 그 얼굴에 그냥 내쳐버리겠다. 뿌려버린다는 것인데 그냥 가루 뿌리듯 뿌리는 것이 아니고 덩어리를 그냥 얼굴에 내쳐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얼굴에 던져 쳐 바를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희생 제물의 똥집을 받을 것이요 함께 끊어져 버릴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이 너희가 이와 같이 당할 것이라 빗대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기름부어 세운 종인데 왕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렇고 이때 왕의 직분은 없었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왕의 직분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먼저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을 하나님 먼저 그 얼굴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에 이스라엘 백성이 똥칠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잔뜩 끌고 와서 그 쏟아놓은 짐승의 배설물을 하나님 얼굴에 잔뜩 던져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얼굴에 희생의 똥을 쳐발랐으니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쳐바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 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해보라. 하나님께 나오면 다 불쌍히 여기주길 바라죠. 다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해놓고 나서 그렇게 말하면 너희 중 하나인들 내가 받겠느냐? 그럴 때 너희 중 하나인들, 이 하나인들은 번역은 하나인들로 했지만 내가 너희 얼굴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얼굴을 받겠느냐.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 2장 3절 본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앞에 나와 할 때 내가 너희 얼굴을 받겠느냐? 너희 얼굴에 동치를 할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1장 7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얼굴에 똥칠했습니까? 6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이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8절에 세상에 너희 총독의 조도 받지 못할 것을 내게 주니 이게 어찌 가하냐? 악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드리는 것이 피곤하고 번패스러우니 이거나 받으시오. 이리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건한 신자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참된 진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데 그 중심에 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언제 있었냐? 그래요. 언제 있었냐?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인간이니까 교회 안에 인간적 제도가 있고 먼저 쓴 직분자도 바라보고 피차 안에 바라보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우리의 허물을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목사 같은 줄 알고 목사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거나 장로가 부족하니까 장로님들 부족한 장로를 보고 부족한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 직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서로 간의 피차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고 피차간에 향한 마음의 완고함과 판단의 죄를 그냥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 죄인이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안수집사님 다 죄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제사장을 탓하시잖아요. 지금 제사장을 탓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일의 시시비비를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 옳다 하고 나아갈 뿐이 되는 거 많은 것이죠. 그것이 말라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를 이 말라기서에서 이 짧은 선지서에서 너희가 상거래의 죄를 범했고 또 정욕의 죄를 범했고 또 너희가 공의를 굽게 했고 이렇게 우리가 이사나 예레미야 읽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들의 죄악들을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지 않고 전부 종교적 경건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도덕적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말라기는 가장 마지막 서신이면서도 물론 히브리 원어는 순서는 마지막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가장 뼈아픈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 종교적 경건에 대한 왜곡과 뒤틀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은 없는 것처럼 밑에 깔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포로로 있다가 돌려온 해방의 역사를 맛보고도 그랬다.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랬다. 절망인 거죠.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으면 결국 제사장을 위한 기도죠.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아니죠. 그럼 오늘날 제사장을 위해 기도하겠다 할 때는 제사장이 없으므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사장의 기능을 오늘날 일부라도 맡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지만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지적된 대로 율법을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진리의 법대로 판단하고 화평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법대로 경건의 삶을 살며 그래야 죄인들을 죄악을 떠나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을 진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도록. 다른 뭐 더불어 함께 말씀 사역과 하는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육신의 건강이나 평안, 마음의 감정상의 평안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잠깐 있다 가는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를 이어서 계속 사역은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가 교회 헌법상에 명시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항존직이라. 그 직분의 기능성을 영구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 세워갈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한 목사가 떠나고 다른 목사 따라오고 다른 목사 따라오고 대대로 교회가 이어져 올 동안에 계속해서 세워진 목사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에 들어지고 가르쳐지고 듣고 기뻐하는 일이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하겠어요? 중요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가치를 따라 기도할 것인데, 그래서 목사와 교육자들의 육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감사한 일이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말씀의 사역이 잘 감당되어지고 온 교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거 외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했습니다. 이 전파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설교하라. 프로 강의하고 가르치라. 그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든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든지 항상 말씀을 풀어 가르치라. 범사에 오래 참음을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계속 권하라. 세상에 경책의 말씀 듣고 경계의 말씀 듣고 권하는 말씀 듣고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해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 그래서 범사에 가르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항상 상황이 좋으니까 가르치고 아니니까 접고 그러지 말고 가감없이 기회 있는 대로 전파라, 설교하라 그 말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명하면서 이보다 더 엄하게 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다시 위로 앞으로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앞에 줄 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명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 죽여 심판하실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 겁니다. 그가 재림하실 것을 두고 명한 겁니다. 그의 나라에 두고 명했다. 예수께서 재림하여 최후의 백보자 심판하실 때 과연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하느냐? 디모데, 네가 사역도 섰을지언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라. 그거 외에 다른 사역의 명을 주지 않습니다. 이보다 엄한 명령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자를 향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철저하게 여기에 힘을 쓸 것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엄한 명령 앞에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소망의 초점이 그것을 모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이 권면은, 말라기 제사장 권면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 목회자를 향한 기도로 이어져 오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것만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까? 누가 그 어두운 데 불러낸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2장 9절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누가 그의 여기에 해당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 모든 성도가 그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법이 가르쳐지고 전하여지고 대상이 누구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따라 공정하고 슬기로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을, 악인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져야 할 것이다. 진리와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동일한 책임이라 그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 가르치는 책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이 제사장의 오늘 말라게 말한 제사장의 책임하게 책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지 않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진리 법도로 가르치고 이 세상을 향해 제사장 노릇해야지.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 됐으니까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남편을 잘 만나서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망할 자가 되었으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거 하나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저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 남편도 좀 그렇고 또는 아내도 좀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받은 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기 심령을 내다보면 자기 심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다가 긍휼을 얻은 자인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가? 그 자기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그걸 생각해보라 그 말이죠. 그러고 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준 교훈대로 심령에 계속 단비를 내려주는 은혜를 구하고 그 옥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됨의 모습이 드러나서 진리의 법을 가르친 자요, 진리의 법대로 판단하는 자요, 정직함과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래요 악인을 돌이켜 회개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라. 그런 자가 되어질 모습이 되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피차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또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왕성히 드러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도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에 계속 비추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니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7장 맥락 속에서.
말라기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욕으로 여겼다. 참 비참한 겁니다. 조국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국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단단하여 먹지 못할 지경까지 어린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리하여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우선 말씀에는 지식이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너무 멀리 하니까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말씀의 해석도 받지 못할 만큼 단단한 식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도 제대로 못 찾으면 해석의 말씀을 들어야 교훈을 깨달을 텐데 성경도 제대로 못 찾으니 어느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풀어주면 알아듣겠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맥체인 성경일표 122분, 사실 교육자 빼고 청년 빼고라면 100명도 안 됩니다. 100분도 안 됩니다. 너무들 안 읽으시는 거죠. 개중에 안 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아니면 답글도 써서 내세요 라고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교회의 생명은 다른 데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은혜를 알았으니 어떻게 평생 동안 신앙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거로 다 하지 않는다면, 사실 수요기에 나오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신데 오늘 이 얘기 들어서 야단 맞듯이 들으시네요. 그냥 하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은혜 나누려고. 이렇게 오늘 김 목사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은 대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령과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당시 말라기 때의 그들의 형적 형편과 그것도 좀 사실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제가 오늘 한 말은 너무 부드러운 말이에요. 너무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영적 상황과 하나님의 심령을 적나라하게 들었다면 훨씬 더 격한 말들이, 강한 말들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경계표로 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당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제일 두려운 것은 뭡니까? 잘못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들으나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합치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